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으로 4문답부터 6문답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함께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구조는 크게는 두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것을 세분화하면 세 구조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1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에 관한 내용, 그리고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실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세 구조로 나누게 되면 이렇습니다. 1문답부터 3문답까지는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4문답부터 38문답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39문답에서 107문답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구조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가르침, 교리라는 것이죠. 1문답부터 3문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죠.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그 본래부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자, 두 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3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유일한 준칙으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라고 묻고 답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만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야말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4에서 6문답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1문답부터 3문답이 서론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4문답부터 본격적으로 실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4문답부터 12문답까지가 실론에 해당하는데요. 4문답부터 12문답 중에 4문답부터 6문답까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7문답부터 12문답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관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 내용이 4문답부터 6문답이고요. 7문답부터 12문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해당하는 4문답부터 6문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문답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라는 이 말을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몸이나 형체를 가지는 모든 만물과 구별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는 말의 의미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면서도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독특한 점이죠. 다른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독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쌍둥이를 보면 저 둘이가 참 닮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과 자신을 공유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공유하신다 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성품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인자, 진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신의 속성을 공유하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구별되시는 절대적인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 즉 인간과 절대로 공유하지 않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공유하는 속성에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로움, 진실, 인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공유한다라는 의미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 인간은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가변적입니다. 존재, 지혜, 권능, 거룩, 의로움, 진실, 인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성품은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가변적인데 반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유한은 무한을 품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소유문답 5문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런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라고 묻고 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변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시고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으신 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고 소유리문답은 제6문답에서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소유리문답 제6문답에서 묻고 답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단수성과 복수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단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수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본질 안에 구분되는 세 개의 위격이 있으니 바로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3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 하나로 계신다,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전통과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맥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박수는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관찰할 수 있는 건강 지표이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맥박이 뛰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맥박수는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관찰할 수 있는 건강 지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맥박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인데, 이게 사도신경에 압축해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삼위일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양태론, 서열론, 삼신론이 있는데 전통적인 삼위일체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고 성자와 성령도 동일하지 않고 성령과 성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즉 하나의 본질,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두 구절이 나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시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시냐면 아버지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어떤 음성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명확한 존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대위임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이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이름들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하나의 본질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맥박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문답부터 육문답까지 우리가 오늘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신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고백했습니다. 사문답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오문답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제6문답에서는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배와 경배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소요리문답 제4에서 6문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7문답부터 12문답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